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완충작용, 신앙의 완충작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 고통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무릎이나 허리나 이 관절에 있어서 고통이 있는 경우는 이 뼈와 뼈 사이에 완충을 시켜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닳거나 혹은 이게 빠져나가면서 뼈들이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가 서로 부딪혀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사이에 완충제와 같은 것이 잘 들어있어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마치 뼈와 뼈가 부딪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거기에서 삐걱거림이 있게 되고 또 통증이 있게 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전체로서의 하나의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우리에게 이러한 완충적 역할들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에게도 완충할 수 있는 것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나에게도 그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두텁게 접합이 되어 있을 때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완충이 되어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적 삶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이런 완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완충이 되는 그 지점은 이 상호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 이 완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좋건 좋지 않건 이 관계성 속에 살게 하시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적 관계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러한 신뢰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품을 수 있지만,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오해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 서운함이 되고 결국 그것 또한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분열하고 다투는 그런 집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쫓김을 받던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또 다음 피할 길을 얻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사울의 창이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의 진실한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런 측면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인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순금이나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이나 혹은 대척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보게 되면 다윗이 상당히 위험거리고 없어야 자기의 이름이 될 것인데,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 어떤 숨겨진 의도나 숨은 뜻을 가지지 않고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요나단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거나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거되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서로 상호간 숨기는 것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실을 말하고 또한 거기서 피할 게 얻은 겁니다. 본문 1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네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네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속셈을 가지고 겉으로 말하는 앞과 뒤가 다른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앞에다 대면해 놓고 모든 걸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때로는 뒤에 가서 서로의 험담이나 약점을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그러한 것은 있어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면하여 말할 때는 지혜롭게 말하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려 하지 마시고 정죄하려 하지 말고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없으면 절제를 하시고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께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니까. 또 앞에서와 뒤에서의 말이 다르고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말이 달라버리게 되면 그것은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언제나 거짓된 없는 숨길 것 없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보겠노라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 머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가지고 요나단과의 관계성 속에서 없던 말을 보태거나 아니면 과장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아갔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는 해주고 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으나 나중에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겠죠. 그러면 그 다윗에 대한 신뢰감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결국은 다윗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장치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자기 자산입니다.
사람이 어떤 인맥을 중시하고 의지를 자랑하지만 사람이 좀 진실하고 거짓 없이 이 신뢰감을 주게 되면 그 자체로도 하나의 인맥이 되고 하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서나 사람에게 대해서 숨길 것도 없고 거짓될 것도 없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시험거리 앞에 하나의 완충제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이 상호 신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쌓아가야 되고 또 이 관계를 세워나간다 할 때는 이 관계를 깨는 해하는 방식을 우리는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 보통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배고프면 다 배고픈 거고 내가 힘들면 다 힘든 거고 다윗은 그가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다윗 자신도 자기가 어떤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사울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무고하게 자신을 해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은 왕이 아니다 라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부정하거나 혹은 그를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모의를 통해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강해지게 되면 거기에는 어지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을 봐도 한참 무슨 경선에 관련되어 있지만 서로가 니 편 내 편 없이 어지럽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넓게 놓고 보면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고 그 질서 속에서 아무튼 그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견고할 것인데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라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보고 말하면 그것이 비록 틀린 말이 아니고 사실일지라도 팩트일지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올바른 소리를 했다 그것만 아니고 그 관계성을 한번 생각하시라고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좀 단점을 좀 얘기해줘라. 내가 좀 고치려고 그러니까 내 단점을 좀 얘기해줘라. 그러냐고. 내가 말해주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단점을 얘기했다가 크게 마음이 상하고 의가 상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생각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사실이고 틀린 말이 아닐지라도 넓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이게 걸림이 되거나 장애가 되거나 혹은 위험적 요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도 지혜롭게 다뤄요. 지혜롭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의 말과 행실은 지금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나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한 자기 인격화시켜 나가고 그게 조금 더딜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음식을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적당하게 만들어지지 머릿속으로 다 그려졌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을 세워나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체득하여 우리의 인격화 시기까지는 사람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 생명이 태어날 때에도 10개월의 시간이 거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래도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서 걸림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스럽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다윗을 욕하거나 호도하거나 혹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왕을 폐위시키려거나 그런 것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도리어 자기가 회피하여 자기가 구원 얻을 그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 해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완충제와 같은 겁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내에서 때로 여러 가지 갈등도 발생할 수 있고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또 해하는가. 성도의 관계를 해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바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해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관계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부분으로서 전체에 이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완충적 효과가 발생하려면 규칙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간헐적으로 자기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때가 되어서 꾸준하게 영양을 섭취하고 또 활동하는 것이 건강한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적 면에 있어서 강건한 상태가 되려면 간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규칙성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러한 규칙성 있는 영성을 우리가 확보하시려면 하나님께 고정되는 시간들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 단을 쌓고 또 각 예배 시간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 습성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형식적으로 그런 종교적 습성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때마다 시마다 그 규칙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규칙적인 제사, 그 매년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위기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니이다 하라. 다윗이 없는 말을 거짓으로 지어냈을 일은 만만합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 앞을 출입한 그 정확한 횟수나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매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 3일 가정도 그랬고 아마 매년마다 연차마다 정해진 절기를 따라서 온 가족이 제사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매년제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러 간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거짓을 행한 범죄요. 또 아무리 사울이라 그래도 가만 들어보니까 이 다윗이 그랬을 리가 없는데 매년제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되겠는가? 분명 다윗이 사울에게 이러이러한 연차를 가지고 피한 것을 고하려 했을 때에는 그가 그의 말대로 이 매년제와 또 표현되지 않았지만 하나 앞에 이 제단을 쌓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어울리지 않거나 어색하거나 마치 거짓말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때를 따라 정해진 절차와 그 절기를 따라 하나 앞에 단을 쌓았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칙적 영성은 그로 하여금 하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힘이 되었고 또 이 사울의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들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양보해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 전에 나아가 구약이 되었건 성경의 중심은 성전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간다.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부터 성막을 세워놓으시고 성막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약 2,000규빗, 약 900m 거리를 두고 진을 치게 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 있든 어느 족속이건 누구라도 회막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려 하면 최소한의 900m는 걸어 들어왔습니다. 또 문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쪽에 사는 사람이라도 동쪽 방향으로 와서 들어왔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근본 이 위기 때에 도리어 각 가정 내에서라도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움직이는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지만 성도들 마음속에는 편하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힘을 써서 주 앞에 얼굴을 보인다. 그 마음 갖는 것 중요하고요. 오늘 물리적으로나 외적으로 지금은 이 현대적 사회 속에서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성전에 대한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수고를 통해서 달려나올 때 편리성 없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유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 앞에 달려나가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규칙성 있게 지켜나간 겁니다. 그럼 이러한 규칙성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규칙적으로 하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 규칙성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상시 연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그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항상 열려있고 주를 사모하고 앙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돌이켜 바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될 때라야만 하나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성 있게 훈련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수많은 땀과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힘이 나오고 또한 기술이 적용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결을 만들어가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그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디 있든지 그가 왕궁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였고 그가 사울을 피하여 들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그가 라마나옳 사물에게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을 아뢰었고 또 지금 요나단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시점에서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인간적 수단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 습성, 기본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언제나 그의 말씀을 귀 여기고 그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며 그 말씀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리고 연결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공중급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중급육이. 전투기들이나 이렇게 장시간 동안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공중에서 급유를 받아서 그 미션 수행하는 시간들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규칙적인 시간들을 통해 마치 공중급유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 그 힘과 그 은총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신앙 양심상 그가 범죄하였거나 잘못하지 않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보통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상당히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해를 가하는가?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과정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 생각의 그 분노와 혹은 그 격동된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다.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가정생활이나 또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분이 일어나거나 격동함을 받을 때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만나게 하셨으며 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해 하셨으며 왜 이러한 말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서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내시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라고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더 큰 그릇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버릴 것이 없다. 원망할 것도 없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그만큼의 신앙적 역량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원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원수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로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넘어가고 이겨내야 될 연단의 과정이다. 하나님 옆에 계셔가지고 뛰어넘어. 그런 음성이 들리면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씩씩거릴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짐승이라도 그 조련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뛰라 그러면 뛰어넘어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미물의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과 그 감정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지가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선하심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마치 디스크 상태 같은 겁니다. 디스크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습니까? 앉기도 어렵고 서기도 어렵고 뼈가 서로 부딪히니까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이 디스크라고 하는 게 그 사이에 있는 연골이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 삶이 여러 가지 막힘 없이 부딪힘 없이 그러한 원활함을 가지고 나도 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지니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관계성 속에서 상호 간의 신뢰관계와 관계를 깨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인한 신앙적 인격들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없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지키실 것을 믿고 또 들로 나아가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연단받은 겁니다. 네, 모든 성도들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호불호 판단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규칙성 있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 인격이 커지기 위함이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 풀이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나가있을 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지혜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의 체득된 지식이 되어서 그 모든 현실적 시험 앞에서 나타나 적용되기까지 하나님을 주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완충시켜주는 겁니다. 셋째로는 이 신앙적 완충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발생하겠는가? 개인적 바른 양심입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성 속에서도 중요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이 하나 앞에서 바르게 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저쪽은 그냥 생뼈를 가지고 와도 내 쪽에 많은 살이 붙어 있으면 충격 회피할 수 있습니다. 바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증될 수 있는가 하면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 말고 그런 거 교만한 거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신앙 인격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행하였는가. 이게 무슨 다윗의 교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행실에 있어서 비난받거나 악한 행실을 한 게 없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바른 양심을 갖춰야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눈에 보여주식 외적인 것으로만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또 하나를 보면 그 다음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거릴 것 없는 그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는 사람의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양심에 거릴 게 없으니까. 다윗도 그의 속마음으로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다른 속셈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진실함을 가지고 그의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게 다윗을 그 시험 가운데서 버티게 한 힘이 되었다. 이제 우리도 범사의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자신의 양심에 거릴 것 없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있어서 자책할 것이 없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으로 삼으실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그런 답이 안 나오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만들어져야 힘써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 속에 들어있는 티,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따라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러한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외적인 수단으로서 보호받으려 하지 마시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변치 아니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힘과 능력 의지해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며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